사자 굴 속에서도 살아남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를 의지하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이는 개인의 신앙을 강화하고 공동체에 신앙의 힘을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왕의 총에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떨어지고 왕은 번뇌하고 음모자들은 승리를 즐깁니다. 하지만 음모자들의 주도 면밀한 계획은 바로 여기까지였습니다. 풀무불이 왕의 권력 밖에 있었던 것처럼 봉인된 사자굴도 이들의 능력 밖에 있었습니다. 사자굴은 오직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만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과 신념일 것입니다. 성경 속 인물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낯선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겪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다니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총리까지 다니엘의 신실한 삶.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유대 청년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혜롭고 용모가 준수했기에 왕의 교육을 받는 특권을 얻게 되었죠. 이때 다니엘은 왕이 제공한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며 하나님께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 이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받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고 그는 점차 바벨론 제국의 총리급 위치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한 결과 사자굴로. 시간이 흐르자 바벨론의 새로운 왕 다리오가 즉위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었고 다른 대신들과 고관들은 이를 시기하게 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 흠잡을 것이 없자 기도하는 그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기로 합니다. 왕에게는 이런 법을 만들게 하죠.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은 평소처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체포되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믿음, 다니엘의 구원. 사자굴은 문자 그대로 죽음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음 날 다니엘을 걱정하던 다리오 왕은 달려가 외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막으셨사오니 나는 무사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보호와 기적의 순간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고 대신 그를 모함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게 하죠. 이 사건 이후 바벨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공적으로 선포되며 다니엘은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믿음은 환경이나 위협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우선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보호는 때로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다. 진짜 신앙은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빛난다. 제국은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바벨론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메대와 바사가 들어옵니다.
제국의 자리는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의 자리는 언제나 왕의 신임을 받는 가장 첫 자리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느부갓네살에게 마음을 다 써서 충성했었고 다리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다리오 정부는 조직이 잘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고관 120명이 전국을 통치하고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어 관리하게 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세 총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실력 있고 집안 좋은 많은 관리와 총리 중에서도 다니엘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다니엘을 당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마음이 뛰어난 것이지요. 즉 생각이 뛰어났습니다. 게다가 행동도 완전했습니다. 다리오는 그런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대아 본토 출신의 총리와 관리들이 대거 일어납니다. 감히 유대에서 사로잡혀온 포로가 자기들을 넘어서다니 그대로 둘 수가 없었지요. 다니엘에게 반감을 가지고 끌어내리려고 모의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흠을 찾아내서 고발하려 했지만 다니엘은 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설마 하나는 있겠지 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흠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함을 시작합니다.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올무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한 악법입니다. 30일 동안 왕 이외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찾거나 요청하면 사자골에 넣을 것이다. 왕권 강화를 빌미로 누명을 씌워서 죽일 계획입니다. 다리오는 그 악법을 승인하고 고치지 못할 법령으로 정해서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에게 충성스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리오 왕이 잠시 분별을 잃고 악법을 만든 것은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함에 이용된 마귀의 일입니다. 충신 다니엘은 여기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하던 그대로 윗방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바벨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온 후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기가 골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다니엘의 모든 일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충신이 되어 총리가 된 것입니다. 골방에서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왕의 면전 앞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자굴 속에도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자굴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옵니다.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천사들이 사자의 입을 막아 치워놓자 다니엘은 그날 밤 사자굴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